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그 대소지에 보시면 14장 평론인데요. 네. 다른 말로는 판단입니다. 판단. 네.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성도 간에 꺼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꺼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1절부터 9절. 이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10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형제의 신앙 양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라. 13절부터 21절. 네 번째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22절, 23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성도 간에 꺼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걸 알아들을 수 없다 보니까 순종하는데 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말하자면 철부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런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상태.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영적 지각이 생겨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볼 때 그 너무 연약하고 너무 참 철이 없고 네, 야 이게 뭐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크게 진리 문제는 아닌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의심이에요. 자꾸 의심. 정말 그런가? 왜 그렇지? 자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의심하는 면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2절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어른은 뭐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연약한 어린아이는 뭐 기껏 죽과 같은 거, 또 무슨 그 우유에서 이제 벗어난 거, 이런 거 이제 간신히 먹는 거예요. 네. 연약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린아이한테 갈비 같은 거 주면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수준을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고 비판하게 되면 못 견뎌요. 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초대 교회에 들어온 논쟁인데요. 이 논쟁의 핵심은 음식과 날이에요. 음식과 날. 음식은 뭐냐? 레위기 11장의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먹을 수 있는 거 우선 짐승 가운데 새김질하고 동시에 발이 쪽발 갈라져야 돼요. 새김질하고 동시에 쪽발 갈라지는 것은 소, 양, 염소. 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전이 운동. 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제일 첫 번째 위로 가져가죠. 소는 위가 4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쉬면서 들판에 이렇게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계속 이 새김질을 하죠. 첫 번째 위에 집어넣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새김질해서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위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네 번째 위로 보내는 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발이 쪽발 갈라졌어요. 돼지는 쪽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해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지느러미가 있고 동시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동시에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뱀장어다. 뱀장어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지느러미 있는데 비늘이 없네요. 미끌하잖아요. 비늘 없으니까 못 먹어요. 오징어, 문어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지느러미가 있어요? 뭐 비늘이 있어요. 못 먹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게 해제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또 우상의 제물, 이 4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해제시켜줬어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니까 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살아있어요. 신약시대도 피 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아픈데 수술하는데 수혈을 받는 거 문제 없어요. 수혈 받아야죠. 또 우리 헌혈하는 거 문제 없어요. 피 먹지 말, 음식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제단에 참여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고 목며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목며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성경에 목며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면 딱 생각한 게 개고기였습니다. 또 희한하죠, 그죠? 유대인들도 그 목며 잔인하게 죽인 짐승, 양이든 염소든 뭐든 간에 목며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목며 죽인 짐승 목며 죽이게 되면 이 피가 다 빠지질 않는데요. 여하튼 목며 죽인 거 먹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그 네 가지 외에는 다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오징어도 먹고 문어도 먹고 뭐 뱀장어도 먹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거리낀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오랜 전통적으로 먹지 않던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이슬람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예. 그 엉뚱한 거 가지고 적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자, 어떤 사람 먹어요. 해제됐으니까. 그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말고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기에 과도기. 초대교회는 일종의. 또 날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동안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동안에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 안식일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오늘 주일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날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사도들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네,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빵을 떼고 이 성찬, 예찬이라고 하는데요.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16장 2절.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연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연보 드리잖아요. 연보한 것을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따로 헌금하지 않도록 모아둔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토요일 그 안식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아, 토요일날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 음식 먹는 것과 날에 관한 이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특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먹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시는데 네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느냐? 오늘날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천주교, 또 안식교, 이단 안식교 있죠. 이단이에요. 천주교도 이단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지만 상당히 이단적인 게 많아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사도신경은 또 믿어요.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적인 교리가 상당히 많다.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고, 교황 무죄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식적인 문제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한다.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누구의 하인인가요? 누구의 종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하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가 뭐 교역자든 장로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남의 하인을 네가 왜 판단하느냐? 주인이 계시는데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인이 나무라고 주인이 책망할 건데 그걸 뭐에 네가 비판하고 책망하느냐?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예. 아이들이 여러 있다 보면 아이들만 성격이 또 다 다르잖아요. 예.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큰애를 기준해요? 막내를 기준해요? 다 자기의 그 성향이 있고 성격이 다 달라요. 예.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아들하고 또 딸이 또 다르고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게 뭐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교회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예, 이해하고, 아,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왔냐? 아니, 믿음이 자라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여지를 두세요. 여지를 남겨두세요. 네.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또 이해하게 되고, 또 20살 좀 지나면 또 철이 들어서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뭐 사춘기 때는 또 반항하고 또 그러잖아요. 틱틱거리고. 그걸 뭐 불러다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만 버릴 수 있어요. 삐딱하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같은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왜 그런가 비판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성경 말씀 배우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서 이해할 때가 온다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 4장 1, 11절에 보면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내 이웃, 내 형제를 네가 왜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그게 크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네. 교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규칙 같은 것들이 있죠. 교회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또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모범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이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뒤를 돌아다 보거나 고개도 몇 도 이상 이렇게 돌리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왜 고개 돌려서 쳐다보냐? 왜 뒤돌아보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과 얘기하는 거, 복장에 관한 문제 다 세세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적용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을 딱 지적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뭐 매 시간마다 뭐 책망하고 지적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그럼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어린 성도도 있고 자라난 성도도 있고 또 5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은 주일날이에요. 오늘 주일날. 전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 자기 믿음, 자기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없다. 우리가 8절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장 다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도 낳고,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면 그게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고, 상대방을 계속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위해 주는 거죠. 위해 주고, 성도 간에도 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서로 쓸데없는 경쟁심에 열등감에 그게 뭐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쓸데없는 경쟁심, 열등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성공한 거고, 저 시골 교회 가서, 연약한 교회 가서 목회하면 그건 좋다고 망한 건가요? 누가 그걸 판단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 탄광촌에 가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한 사람 건졌다. 한 사람 건졌대요. 왜 한 사람밖에 못 건졌습니까? 글쎄, 뭐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건졌네. 거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어린 스펄전. 영국의 종교 개혁자와 같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이라 바로 서면 성공한 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변화시켰다. 성공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달아났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지만 베드로도 달아나고 요한도 달아나고 다 달아났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도들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배신자야 그러고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11절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5장 23절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지.
예수님께 판단받는 거지. 야고보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하는 거 아니죠. 막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고, 예. 또 겸손하고, 예의만 잘 지켜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좀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자기 일을 말씀드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자가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보응을 받는다. 거기 4장 14절 옆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4장 14절.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13절에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예. 그냥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먹지 않는 사람은 돼지고기는 속된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이다. 자기 양심에, 자기 신앙 양심에 맞지 않아요. 그럼 먹지 않으면 돼요. 먹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저는 어렸을 때 저 시골 교회, 고시집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개를 잡아먹어요. 저는 또 이 아연 예배당 김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고기 먹는 거 아주 김 목사님은 개고기 먹는 사람, 개예수라고 그러시고, 그 왜 충성스러운 개를 또 키워가 잡아먹냐. 개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개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아연교회는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꼭 목매달아서 잡아먹지 않아도. 그 시골 개고기 먹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인데,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누가 저를 부르더니 이 말씀을 말해주더라고요.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인데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다. 몸매 죽이면 안 된다. 몸매 죽이면 먹지 말면 왜 먹냐. 저 그건데. 아니 몸매 죽이지 않고 자 먹기도 한다.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여러 강에서 주석 같은 거 사서 공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그때 사가지고 읽었던 그 주석책이 지금도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목매어 죽인 거 하면 개고기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개구리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목묘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런 거지. 하나님 다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볼 때 개를 잡아먹는다,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뭐 전쟁 때예요. 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뱀을 잡아먹는다. 왜 그렇게 지렁이 잡아먹는다. 왜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꺼리는 게 있다. 꺼리는 게 있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사람을 또 굳이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 없다. 15절에 만일 음식 때문에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그 사람 건져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을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음식 때문에 그 사람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17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의 나라, 복음운동, 영적 생명운동의 세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를 행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는 세계다. 1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겁니다. 화평하고 덕을 세워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익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의. 20절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먹는 거 보고 실족했어요. 혼자 조용한 데 가서 먹든지 먹지 말든지 형제를 실족해 하면서 그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저는 예전에 그 창원교회 집사님과 같이 뭐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해장국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나반장님 해장국 드시냐는 거예요. 해장국 먹는 게 뭐 어땠어요? 제가 해장국 안 먹는데 왜 안 먹는데요? 물어봤더니 선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선지를 빼달라고. 그러고 선지를 안 먹는다. 아 선지를 빼달라고 그러시는구나. 같이 가서 먹었어요. 선지를 빼고 반반을 먹었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집에 해장국 먹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선지도 먹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요 해장국 안 먹습니다. 그치? 해장국집 잘 안 가요. 예. 혼자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조용히 가서 먹든지, 예.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괜히 오해해서 할 필요 없다. 내가 뭐 선지 피 먹는 건 아닌데 오해해서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순대 피 안 들어간 순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피 안 들어간 순대 먹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순대 먹네? 피 들어간 거? 그 돼지 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대 먹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가 있잖아요. 피 먹지 말라 그런 건데. 피 안 들어간 순대 먹어도 되죠. 저희 아버지가 순대를 사가지고 오셨대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순대를 드시냐고. 아, 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냐. 아, 조용하게 가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피 안 들어간 거. 조용하게 혼자서 먹든지. 오해할 여지를 둘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보고 실족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 형제 넘어질 바에는 여기서 고기하 그럼 돼지고기입니다. 그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술 먹지 않는 건 예수님 술 먹지 않잖아요. 그 술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 신앙 양심시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그 거리끼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거리끼는 음식을 왜 먹겠는가. 예. 아, 우리가 뭐 홍어 있잖아요. 홍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홍어 왜 못 듣습니까? 근데 홍어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먹지 않죠? 그 뭐 이상한 냄새 나고 뭐 또 톡 쏘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먹는 사람은 홍어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끼면 안 먹어도 돼요. 먹는 사람 또 판단하지 말고 또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 음식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전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위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야고보 2장 22절에 해서 각자 자기 양심에 거스리면 하지 말고 또 성경에서 엄연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물을 먹는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 것이다. 거기 하나 읽고 마치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 먹지 않잖아요. 또 음식하기 위해 같은 솥단지에서 만든 거 그것도 먹지 않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우상의 제단에 있는 제물 그걸 말하는데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 네. 이거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은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상의 제물은 제외예요. 우상의 제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조건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점 우리가 기억하고, 예.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